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안에서 물론 문자적인 의미들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찾는 것이 기본적인 의미이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려지고 예언되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찾아보고 또 적용하곤 합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 중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 예언한 내용들 중에 가장 유명한 그리고 가장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 흔히 이사야 53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들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잘 모르는 때가 많죠. 근데 이사야에서 제일 유명한 부분이 아마 이 이사야 53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여하튼 이렇게 읽으면 마음이 뭔가가 이렇게 와 닿고 이게 좀 느낌이 있고 이게 고난을 당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몇 번 함께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더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다른 성경 본문들과 마찬가지로 이사야 53장이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글자만 알면 천천히 읽기만 하면 다 이해하고 또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석절씩 해서 4단락으로 나눌 수 있고요. 맨 마지막 4번째 부분 10절부터 12절만 다시 5번째로 더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단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설명하고 예언을 하는데 그 안을 보면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그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동시에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3절 읽으면서 그는에 대한 내용을 보고 우리는에 대한 내용을 찾아서 나누어서 보시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사역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라 불리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도대체 누가 믿었느냐, 누가 믿음을 가지고 반응했느냐 탄식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그러면 도대체 메시아는 어떤 모습인가? 그는에 대해 설명합니다.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 뒤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죠. 없다 이렇게 나와요. 고운 모양도 없다. 풍채도 없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인가? 메시아는 없는 분이에요. 고운 모양이 없고 풍채가 없고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겉으로 보았을 때, 외양으로 보았을 때, 혈통으로 보았을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뾰족하게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분이시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없기 때문에 3절에 보면 멸시를 받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죠. 간고를 겪죠. 질고를 겪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멸시나 버림받는 이런 것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만약 아름다움이 있었다면 그리고 풍채가 있었다면 돈이 있었다면 그리고 권력이 있었다면 사람들이 함부로 멸시하지 못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살아가시는 동안 주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간과 질고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지금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그리고 살아가셨던 모습에 대해서 예언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맨 끝에 보면 도대체 우리는 어떠한가를 다시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이 1절부터 3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외모가 어떠했는가? 예수님이 겉으로 보여주셨던 모습이 어떠했는가? 별 볼 일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않았고 주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어떤 분을 메시아로 기대하는가? 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보는 건 우리가 다 사람인지라 외모를 중시하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아름다운 것을 좋아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드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나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나 자신을 보면 나 자신이 별 볼 일 없고, 물론 거울을 보고 스스로 만족해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나 자신이 별 볼 일 없고, 나 자신이 고난당하고 살고 있고, 나 자신이 힘들게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구원하거나 메시아로 온다고 했을 때 도대체 누가 나랑 똑같은 사람이 나의 메시아가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다못해 우화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개구리들이 왕을 구하죠. 개구리를 왕으로 주면 개구리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들을 구원할 사람으로 가난한 사람이 와서 똑같이 가난을 겪고 산다 그러면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가 아주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모습에 대해 선포하는 거죠. 네가 가난한데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가난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네가 미천한데 그래서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미천하게 오실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 시대에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권력을 갖고 있는 자, 힘과 군사력을 가지고 해방시킬 수 있는 자로 오신 게 아니라 똑같이 식민지 노예로 태어나서 똑같이 가난하게 사시고, 완전히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과부의 돌봄 밑에서 힘들고 어렵게 배움 없이 천박하게 그렇게 주님이 태어나시고 사셨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선포이고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갖고 우리와 똑같이 고초를 당하며 이 땅에 태어나 생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그 모습을 보면서 나랑 똑같은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까? 나랑 똑같이 고난당하고 있는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그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싸움 못하는 그들에게 싸움 잘하는 분이 메시아로 오기를, 권력 없던 그들에게 권력자가 메시아로 오기를, 자기들과는 다른 누군가가 메시아로 오기를 원했었으니까요. 오늘날에도 이것은 마찬가지여서 만약 외양만 놓고 보면, 외모만 놓고 보면 예수님을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게 주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누구신지는 그 속사람을 보고 주님의 영혼을 보아야 우리가 하나님으로 알고 메시아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지, 겉모습만 놓고 보면 도무지 우리를 구원할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그게 주님의 모습인 것이죠. 두 번째로 이사야가 예언하고 선포하는 내용이 4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4절부터 6절도 마찬가지로 그는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를 선포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이렇게 설명하죠. 여러분,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4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여러 가지 표현들, 고통스러운 것들에 대한 표현을 이사야는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총칭해서는 고통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감적으로 어떻게 느끼는가를 이제 설명하는 그런 측면에서 표현한 것이죠. 근데 왜 이런 고통을 당했는가? 그 본질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그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질병에 걸렸어요. 아프잖아요. 그걸 우리가 고통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생긴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죄악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본질에 대해서는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내가 심판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본질은 심판이고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은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4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로 우리의 질고를 졌다. 질고를 우리가 당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심판받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슬픔을 당합니다. 슬픔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형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질고와 슬픔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질고와 슬픔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들이기도 하고 마땅히 당해야만 하는 것들이기도 한 그 모든 질고와 슬픔을 그분이 당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선포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질고를 또 슬픔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질고와 슬픔을 대신 감당해 주신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반면 5절에 보면 또 다른 설명이 더 나와요.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원래는 이렇게 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우리가 허물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상함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허물,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찌르셔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찔리고 상하는 삶을 지금도 살고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게 죄를 지은 사람이 갖고 있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죄를 먹고 마시고 살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밥 먹듯이 당하고 사는, 그래서 죄악이 판치고 있고 심판이 판치고 있는 세상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인 거죠. 이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허물과 죄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찔림과 상함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면 이사야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가 찔림을 당하고 우리가 상함을 당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당해야 될 그것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것을 주님께서 대신 당하신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찔리고 상하신다. 그렇게 선포하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는다고 그렇게 선포하죠.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그분이 어떻게 행하시는지와 더불어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가 나오죠. 4절 중간에 보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는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것이고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생각할 때에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매를 맞고 살고 있어요. 나는 매를 맞는 게 마땅합니다. 나는 허물이 있기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있어요. 나는 찔림을 당하고 사는 게 마땅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도 매를 맞고 있거든요. 예수님도 상함을 당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멸시를 당하고 있거든요. 예수님도 심판을 받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처럼 예수님도 죄가 있어서 심판을 받는가 보다. 저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모진 죄를 지었기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당하기까지 저렇게 심판을 당할까. 예수님도 죄가 있어서 심판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지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이 부분이 우리가 로마서에서 또 신약에서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대속의 진리를 온전하게 잘 선포하고 예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과 형벌을 받으신다고 선포하니까요. 우리가 무언가 고통을 당할 때 누군가 나와 함께하거나 그 고통을 나누고자 할 때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어요. 그게 부당한 어떤 상황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건, 아니면 내가 죄와 허물이 있어서 심판을 당하는 것이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그 고난을 공유하고자 할 때 제일 작은 단계는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제3자의 입장에 있으면서 나와 별개의 존재로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에게 위로를 해주는 겁니다. 힘들지, 어렵지,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위로를 해줘도 그것도 참 고맙죠. 그보다 조금 더 그 사람이 나를 배려한다면 어떻게 하는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혹은 내가 심판을 당할 때 나와 함께 그 시간을 보내주는 겁니다. 함께 해주는 것.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함께 해주는 것. 그게 특별한 도움이 되진 못해도 그래도 그것만으로도 귀한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죠. 그러면 함께 해주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건 그 사람이 나의 고통을 나눠가 주는 겁니다. 내가 10 정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그 중에 5 정도를 내가 당하고, 아니 내가 10을 다 당해도 그 사람도 똑같이 고난을 나누어서 3이나 4, 5 정도의 고통을 그 사람이 가져가서 대신 당해주면 그게 참 귀한 그런 일인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을 주님이 다 당해 주셨습니다.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을 주님이 다 당해 주시고, 그리고 나는 도리어 어떻게 되는가? 사실 나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데, 심판받는 것이 마땅한데, 고통이 아니라 의인들이나 누려야 될 평안을, 의인들이나 누려야 될 고통 속에서의 자유케 된과 회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대속의 은혜가 이것인 거예요. 주님은 단순하게 첫 번째 제3자처럼 위로해 주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함께하고 있는 그 정도 은혜를 베푸시는 것으로도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우리 고통의 일부를 가져가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는 데 머물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네 번째,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통을 그분이 대신 짊어지시고 결국에 우리는 의인들이 받아야 될 상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화평을 누리는 자, 그리고 고침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고통을 주님께서 대신 당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대속의 은혜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속의 은혜가 주어졌는지를 6절 끝에 보면 아주 명료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이사야가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도 참 묘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이 고통을 당하는 가장 직접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할까요? 자기 자신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이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류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당할 이 고통을 메시아가 대신 당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조금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들도 그런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고통을 당하면, 죄로 인해 심판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이 고통으로부터, 이 심판으로부터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허물이 있어서 이런 고통을 당하건, 내가 아무리 죄가 있어서 이런 심판을 받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모든 허물과 죄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이 모든 고통과 심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이 고통을 당해 주십시오, 우리는 비록 자격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무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해 주셨는가? 우리가 기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간구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의 몫을 주님께 짐을 지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 매우 단순하고 분명한, 그리고 아주 중요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도대체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대신해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해 모든 죄의 짐을 짊어주시는 분이, 그게 바로 메시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메시아와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것처럼, 알고 계신 것처럼 뇌수술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맨날 주사 맞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아프면 다 힘들잖아요. 지금도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하루에 주사를 맞을 때에 엉덩이에다 주사 9대, 아침밥 먹고 3대, 점심밥 먹고 3대, 저녁밥 먹고 3대, 혈관 주사 하루에 3대. 그래서 12대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이 주사를, 혈관 주사를 맞다 보면, 혈관 주사 한 번 놓다 보면 한 달쯤 주사 맞고 나면 혈관이 다 숨어서 혈관을 못 찾아요. 나중에는 막 혈관을 찾겠다고 제 기억에 막 20번, 30번씩 쑤시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다 판때기 대놓고서 혈관 째놓고, 살 째놓고 아예 그냥 혈관에 대놓고 주사를 놓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제일 힘들어하는 게 누구겠어요? 엄마입니다. 뭐 안 그런 엄마도 있지만, 고통스러운 거, 제가 고통스럽지만 우리 어머니 옆에서 맨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대신 아파줄 수 있으면 내가 아파줬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마음들을 모르겠어요. 아빠들도 갖고 있긴 하지만 엄마들이 많이 갖죠. 그렇죠? 내가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이 고통당하는 걸 보면 내가 아플 수 있으면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다 그런 마음들이 있는 그런 부모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대신 아파줄 수 있는 엄마가 있나요? 아파주고 싶지만 대신 아파줄 수 있는 엄마가 있습니까? 엄마가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사랑하는 부모가 나를 위해서 대신 아파주고 싶어도 그 부모는 대신 아파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부모와 나 사이에 갖고 있는 관계의 한계성이에요. 부모는 그 이상의 관계로 나와의 관계를 더 밀착시켜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대신 아파주고 싶어도 아파줄 수는 없다고요. 아파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품는 것까지만, 거기까지가 엄마가 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근데 지금 이사야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예수님은 그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잖아요. 대신 아파주십니다. 대신 아파주십니다. 대신 심판을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사실 의미를 잘 모르면서 이야기하는, 고백하는 내용이 있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내가 당하는 고통보다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을 나보다 더 많이 먼저 당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게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이 나를 깊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잘 아시고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더 많이 생각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냥 단순히 형용사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통을, 내가 당해야 하는 고통을 주님이 당하십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당하셨어요. 그게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모님께 좀 송구한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나를 다 사랑하시죠. 이 땅에 있는 그 누구의 사랑보다 그 사랑을 따라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더 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실제로 내가 당하는 고통을 함께 당하시니까, 대신 당해주시니까.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 7절부터 9절까지 세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이 7절부터 9절까지도 마찬가지로 그가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를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고난당하셨는지를 기록하죠. 주님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신 거예요. 고통을 당하실 때에 소리 지르거나, 고통을 당할 때에 내가 왜 아무 죄 없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고 심판을 받아야 하느냐 불만을 표시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고통을 당해주신 대상이 누구냐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해주셨냐면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똑같잖아, 우리가 보기에 외향적으로 나보다 나은 게 없잖아, 그래서 주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 예수님이 왜 고통당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른 채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계신데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고통당하는가 보다, 그렇게 예수님을 멸시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고난당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그들을 꾸지람하거나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거나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냥 그들을 위해서 입을 다물고 조용히 고난을 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고 할 때에 그게 어려운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고통을 당해 주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을 때에 그 사람을 향해서 불평을 토로하거나 아무런 원망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묵묵히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줘야 되기 때문에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된다는 것,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인정받지 못한 채, 대가를 받지 못하는 채 고통을 감내해줘야 되니까요.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생각을 했어요.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그가 죽임당하는 것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무도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 시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믿음 있다고 하는 자, 선지자를 경험했던 자, 말씀을 알고 있는 자, 아니면 권세를 갖고 있는 자, 모든 자들이 다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시는 것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 아무도 몰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죽임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7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사실 이렇게 저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설명을 했지만 간단한 사실을 기록해요. 주님은 죄가 없이 죽임당하시기까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믿음 갖고 있지 않은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죽임당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겨주셨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삶을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종류의 심판들이 있습니다. 앞부분에 4절부터 6절까지는 어찌 보면 크고 작은 자질구레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심판들이에요. 찔리는 거, 상하는 거, 고통당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것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니니까 고통의 정도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자질구레한 크고 작은 고통, 어려움, 심판, 형벌들이에요. 그런 것들도 주님이 당해주시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반드시 심판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만 되거든요. 죽임당해야만 하거든요. 이 땅에서 육신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모두가 다 죽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대로 자연사를 하건 사고로 죽었건 다 심판받아 사형을 당하는 겁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고통까지도,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까지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게 메시아에 대한 세 번째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우리 그 죽음을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허물 없이 죽어주시는 분, 고통을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담당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가 지금 그렇게 선포를 한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단락 내용이 10절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이 10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10절과 11절 앞부분까지는 이사야가 선포한 것이고요, 11절 중간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와 같이 사역을 하면 어떤 결실과 결과를 얻게 되는가를 선포합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주님께서 이와 같이 질고를 당하시고 죽임당하셨어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결과가 나오죠. 첫 번째, 그가 씨를 보게 되며, 두 번째, 그의 날은 길 것이다. 씨를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와 같이 고통당하시고 죽임당하신 결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당하신 결과로 생겨난 주님의 씨앗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씨앗들이고 우리가 주님의 열매들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날은 길 것이라고 했죠.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을 행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실 거예요. 그 뒤에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10절 끝부분입니다.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11절,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쁨이 이루어질 것이고, 11절, 주님께서도 비록 고난당해 죽임당하시지만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이와 같이 메시아로 사역하시고 직분 감당하시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만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만족해 하십니다. 그게 주님 사역의 결과라고 이렇게 이사야가 선포하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질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것이죠. 11절 뒷부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주님의 이 모든 사역에 대해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총괄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11절 뒷부분입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여기서 말하는 존귀한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몫을 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강한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왜 그럼 그렇게 하시는가?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해하람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범죄자처럼 취급당하시고 죽임당하셨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돕는 직분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그 결과로 또한 우리들이 교회로 세움받고 주님의 기쁨, 주님의 만족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사야 53장이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나눴던 이 말씀을 정돈해서 다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이사야가 지금 선포하고 예언한 것이죠. 이사야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살아가시는 모습, 생애의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사야가 예언했던 내용들을 신약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굉장히 불충분하죠.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실 것을 이야기하지만 십자가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잖아요.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실 것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고문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뱉음 당할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훨씬 더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사야 53장에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주님을 맞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은 너무 가난했거든요. 주님은 너무 배운 게 없었거든요. 주님은 너무 권력을 갖고 있는 게 없었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주님이 너무 나랑 비슷했던 겁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한데, 나를 이 지경에서 나를 건져내줄 무언가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예수님의 겉모습을 이렇게 쳐다보면 나보다 돈도 없고 나보다 명예도 없고 나보다 권력도 없고 나보다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나랑 똑같은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이 현재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럼 나보다 뭔가 잘난 게 있는 사람을 내가 믿고 따라가야 될 텐데, 예수님이 너무나 잘난 게 없어요. 왜 예수님은 우리 반 꼴등의 모습으로 오셨느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건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보는 겁니다. 동시에 주님이 나와 똑같은 모습일 때에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다 희생하고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늘 받는 위로는 그겁니다. 내가 주방에 앉아서 도마에서 칼을 썰고 있을 때, 내가 세탁실에서 세탁하고 빨래하고 세탁기를 돌리고 있을 때, 젠장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언제 이 꼬라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할 때 주님이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돈이 없고 쪼들려서 돈을 빌리러 다닐 때, 몸 힘들고 아파서 의사에게 사정을 할 때, 그리고 약을 먹어도 해결이 안 돼서 기침을 하고 고통스럽고 그 아픔들을 당해야 할 때, 그때에 주님이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같이 당하고 계시다는 것을, 같이 겪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역하실 때 이와 같이 오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또 믿고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주님께서 먼저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냥 책상머리에서 알고 계신 게 아니라 실제로 다 겪고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심판을, 모든 고통을 대신 당해주시는 그런 분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꼭 생각했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장차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면 아무런 고통을 당하지 않는, 그리고 의롭게 된 의인으로서 받아 누리는 상급만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그 모든 온전한 것들은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천국에서 이루어지겠죠. 고통이 없는, 눈물이 없는, 심판이 없는, 그리고 내가 그토록 벗어나기를 원했던 현재의 모든 현실과 상황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건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비록 죄 때문에 생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고 죄 때문에 생긴 심판과 형벌을 우리가 일정 부분 당해야 되지만, 성도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통을 완벽하게 이 땅에서 제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심판으로 당하는, 처형당하는 죽음을 이 땅에서 결국 육적으로는 받아들여야만 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고통의 일부를, 심판의 일부를 우리는 면제받고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부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심판당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면제시켜 주실지 아닐지 우리가 그걸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고통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비록 죄짓고 이와 같은 형벌을 당하나 이 형벌에서 저를 건져내 주십시오. 주께서 저를 대신하여 형벌을 감당하셨으니까 저는 이 형벌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꼭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는가? 그건 너무 육적인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이건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주님께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를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만 기억해야 된다면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이렇게 정리하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메시아를 보내셨는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보내시고 고통을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심지어 죽임당하기까지 그렇게까지 하셨는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대신 당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한 가지 사실을 늘 붙잡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늘 기억합시다. 너를 낳고 키워준 네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네 부모는 너를 향한 사랑을 거두어가도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늘 기억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첫걸음이 바로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죠. 주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우리도 또한 주님 사랑하며 살아갔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